반갑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22년을 하고 작년 초에 그만두고 필리핀 보홀로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40살 때부터 교수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원래 이제 교수보다는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시지 않고 그냥 학교로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수 생활이라는 건 별로 재미가 없고 보람이 없다. 내 목사님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사역을 하면 이렇게 금방금방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개척한 지 몇 년 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 만에.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목회하신 분들은 막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변화되고 굉장히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신학교에는 그런 거 보람을 보려면 벌써 은퇴하고서 늙어 죽을 때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는 재미가 없다, 목사에 비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2002년도에 이제 학교를 처음 들어와 가지고 저는 2001년도부터 학교에 있었는데 초창기에 만난 거죠. 지금 20년 이상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이렇게 신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생활을 하고 가르쳤던 것들에 대한 열매가 조금씩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꽃을 피우면은 저는 죽겠죠. 그래도 그때부터 저는 이제 목사님을 이런 말을 하면 좀 웃기지만 싹수가 좀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2005년도, 6년도 그때쯤 아침에 같이 만나서 성경 읽은 것도 나누기도 하고 또 다른 거 공부도 같이 하고 그렇게 몇 명이 모여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학교 강당에 10시, 저녁 10시가 되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는데 몇 사람이 모여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같이 지금 이게 동역하는 목사님들, 전에 있던 교회 몇 분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밤중에 강당에서 1시간 이상을 계속 하는데 저 사람들은 뭘 해도 하겠구나,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뭘 해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변함 없이 자신을 드리고 쳐서 복종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영광스럽게 또 목사님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영광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손주가 하나 있고 둘째를 이제 딸이 임신을 했는데 여기 와서 헌화식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오래전부터 머리가 좀씩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너무너무 만나서 반갑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많이 이렇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눌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저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는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럼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우리는 기뻐할 때보다도 짜증내고 화날 때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매일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알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저 안에서 올라오는 게 많은지.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는 더 힘들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어요. 사실 감사한 일보다는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대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연습하는 그런 어떤, 자꾸 연습하다 보면 훈련이 되고 그게 삶의 습관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수년 전에 동료 교수님들 몇 분하고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광경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더라고요. 한 100m, 200m 되는 긴 어떤 공장 크기가 굉장히 크고 길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앞에서 저쪽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중간쯤에 서 있었는데 저쪽 끝에서부터 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공간만한, 혹은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쇳덩어리가 거기서부터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쇳덩어리가 위아래에서 이렇게 굴러가면서 압축을 이렇게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기를 지나가면 조금 작아지고 해가지고 100m, 200m 지나니까 그 엄청난 쇳덩어리가 두루마리 휴지처럼, 합판처럼 이렇게 돌돌돌 말려지더라고요. 제 눈앞에서 그걸 봤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큰 쇳덩어리가 지금 방금 이 앞을 지나가면서 100m, 200m를 지나가면서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교수님한테, 교수님, 사람도 저기다 넣으면 변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도 안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No,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안 변한대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사용하지 말라 그래요? 고쳐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고쳐지니까.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신앙생활 하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의지적으로라도 뭐 연습을 하고 이렇게 변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내가 이렇게 변하고 싶은데, 내 성격도 변하고 싶고 기질도 변하고 싶은데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게 쉽지 않은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변화하기를 원하시고요,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게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이 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쓴 책, 한국말로 번역된 것 중에는 영성 훈련과 뭐죠? 그 제목이 뭐죠? 영적 훈련과 성장, 뭐 이런 제목으로 된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챕터별로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핵심을 뭘로 썼냐면요, 기도의 본질은 변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의 본질은 변화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아까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기도는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중에서,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변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변하기를 원한다면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것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변화를 통해서 내가 변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 명령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님 학생 때부터 기도 많이 했다 그랬는데, 목사님 쉬지 않고 기도한 적 있어요? 24시간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도대체 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하나님과의 가장 본질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그런 것들과 또 만약에 영적인 호흡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숨을 쉰다고 한다면 우리가 잠시라도 숨을 안 쉬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검진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초음파, 복부 초음파 내지는 뭐 폐활량 검사 뭐 이런 게 전 제일 힘들더라고요. 갑자기 숨을 막 이렇게 마셨다가 갑자기 후 불기도 하고요. 복부 초음파 할 때는 막 이렇게 배에다가 이 초음파를 넣으면서 갑자기 숨을 들이마시세요, 숨 끝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검사를 하는데 그걸 못 참겠더라고. 잠깐 숨을 참아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그건 뭐냐면요, 숨 참고 숨 안 쉬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잖아요. 숨 안 쉬고 몇 분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긴 사람이 뭐 해녀들 같은 경우에 뭐 5분, 10분, 30분까지 가는 사람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숨 안 쉬고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일 인상 깊게 읽었던 조그만한 소책자에 나올 만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짧은 이야기예요. 한 10분, 20분이면 다 읽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영상으로도 나왔어요. 유튜브에 가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치면 딱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을 집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집에 가면은 현관이 있고 거실이 있고 부엌이 있고 공부하는 서재가 있고 뭐 침실이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식당이 있고 그 방 하나하나를, 모든 그 공간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들어와서 사는 집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을 때 내 마음의 거실이나 식당이나 서재나 작업실이나 이런 데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소개를 하면서 과연 내 마음의 식당, 내 마음의 서재, 내 마음의 작업실 이런 데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쭉 소개를 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실에서 야, 네 집 보니까 참 좋다, 난 너하고 같이 생활하고 싶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예수님, 저하고 생활하시죠. 그러면서 매일 약속된 정해진 시간에 거실에서 만나기를 서로 약속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한동안은 잘 만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잘 만나다가 이 사람이 이제 바쁘게 생활하면서 급하게 출근하고 바쁘고 저녁 때 와서 또 다른 약속이 있고 하니까 예수님은 항상 약속된 장소에 약속된 시간에 오셔서 기다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도 급하게 출근을 하려고 부르는데 거실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기는 잊어버리고 있었죠, 며칠 동안. 예수님 거기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여기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약속 시간이 되면 여기서 너를 기다렸다.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찔림이 됐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도 약속된 시간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자식이 커가지고 타지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모가 자식이 잘 사는지 걱정이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계속 소식이 오기를 기다릴 때가 많아요. 근데 자녀는 절대로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외에는. 큰딸이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가봤어요. 그랬더니 뭘 얘기를 하냐면 학부모들도 같이 와 있는데 자식들이 전화를 안 해도 충격을 받지 마라. 자식들이 전공을 바꿔도 충격을 받지 마라. 그런데
가끔씩 전화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돈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아이에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학교에서. 근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성숙되지 않은, 그죠? 자식의 입장에서도 조금 철이 들었다, 성숙되거나 하면은 그런 상황을 좀 벗어나죠. 먼저 부모 생각을 하기도 하고,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요새는 우리 딸이 가끔씩 미국에 사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안 받으면은 막 확 이렇게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가. 그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부모 심정을 좀 이해를 하거나 자기가 이제 애기 엄마가 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하루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저 좀 만납시다. 그래서 약속 장소를 정했는데 좋은 호텔에서 정했어요. 커피숍에서 정해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막 흥분이 되죠. 자식이 보자 하니까 잘 차려입고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0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식은 늦습니다. 약속 시간에. 그죠? 그리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자기 바쁘니까 좀 먼저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봉투 하나를 탁 꺼내는 거예요. 봉투를 꺼내가지고 아버지 앞에 탁 놓고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잘 사시라고. 버르장머리 없지만 그래도 봉투를 놓고 가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다 해가지고 뭐가 있는가 딱 봤더니 자기가 필요한 명단을 착 적어놨어요.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은 주로 뭐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주세요. 그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것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죠. 그래도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훨씬 낫습니다. 무엇보다? 안 하는 것보다. 해야 돼요. 저는 목사님만큼은 기도를 안 해요. 우리 김동희 목사님만큼 기도를 안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못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집은 오래전부터 믿었어요. 100년도 더 됐어요. 우리 집이 믿은 지가. 목회자 집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아쉬운 게 없었어요. 대체로 처음 믿는 사람이나 핍박이 많거나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한국에 있을 때도 기도를 많이는 안 했어요. 근데 선교지 가니까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기도를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안 하는데 제가 언제 기도를 정말 본격적으로 했냐면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한번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집에다가 저는 이제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대학교까지 나를 잘 키워주셨으니까 이제 대학원 가서 내가 알아서 먹고 살겠다. 돈 안 보태줘도 된다. 집에서 이제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 유성에, 지금 옛날에는 목동을 모르시는구나. 저 신학교 다니는 게 목동에 있었어요. 대전 목동에 있었어요. 거기에 있다가 지금 유성으로 이사온 침례신학대학교인데 거기 신대원을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거기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동네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집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돈 들 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필요한 돈이 많더라고. 책값이라든지 뭐 다른 거라든지 많이 필요한데 독립을 선포했으니까 어디서 돈 벌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대원이라는 게 학부과정하고 똑같아요. 3년 동안 100학점을 해야 돼. 그러면 1년에 30학점을 넘게 하려면 뭐 돈 벌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학부하고 똑같이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거의 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수련회 끝나고 나서 사진을 찾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사진을 찾으려면 이렇게 백지를 착 붙여놓고 사진을 이렇게 딱 붙여놔요. 그리고 그 밑에다 이름을 찾고 싶은 사람 쓰는 거거든. 돈 100원에 사진 한 장 찾는데 근데 100원이 없어서 사진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저는 그때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1986년도에.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지. 아쉬우니까.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제가 용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86년도에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한 달에 10만 원씩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더라고요. 한 달쯤 기도했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나한테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어디 성가대 지휘자 좀 구하고 있는데 사람 소개시켜 줄 사람 없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얼마 주는데 그랬더니 8만 원을 준대. 한 달에 8만 원. 내가 할게 그랬어요. 너는 안 된대. 그래서 왜? 자기 장인어른이 하는 교회인데 너가 가면은 좀 나중에 혹시라도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너하고 나하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넌 오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현명한 거예요. 알았다고 거절당하고 한 달쯤 있는데 또 만나서 계속 구하더라고요. 아직 못 구했대. 나 간다고 나.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면서 한번 얘기는 했나 봐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러더니 연락이 왔어.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 끝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달 지나고 나서 이제 사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모님이 직접 오시더니 원래는 자기네 교회가 8만 원 주는데 내가 와가지고 10만 원으로 올렸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너무 무섭더라고요. 좋다는 생각보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너무나 철저하게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절대로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배우자의 어떤 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저런 면은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체로 많은 결혼 관련 기독교적인 가르침에 있어서도 뭐라 그러지? 결혼 예비학교 이런 데서도 배우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애매하고 모호하게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 제가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너무너무 분명한 확신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웃으세요?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자, 하나님 내 배우자 적어도 키는 이 정도로 해주세요. 그죠? 그런 얘기 하죠. 또 뭐 직업은 이런 직업을 해주세요. 또 뭘 해주세요. 다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어주셔요. 그죠?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누구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 수준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사람 주세요, 저런 사람 주세요 싹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그런 배우자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내가 이런 기준으로 자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걸 주시고 싶은데 그걸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 수준에서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다 그러잖아요. 진짜 더 좋은 거는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적합한 배우자가 어떤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해주세요. 그 이상 완벽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은 욕해요. 왜 기도를 그렇게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하냐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도 학교에서 계속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목사님이 내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기도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그렇게 응답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면도 좀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관계라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생활이 우리가 철들고 성숙한 후에는 기도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심정을 가진 그런 자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성숙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100% 응답을 하시는 거죠.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하고 네 마음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자식들이 부모님들한테 달라고 쫄라도 줄 수 있는 게 있고 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애들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땡깡을 부립니다. 웬만한 건 해주죠. 근데 결정적인 거, 이거는 절대로 아이에게 주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쟤는 아직 아니야. 너는 아직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너한테 이걸 주면은 너한테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너한테 더 독이 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안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겠다. 그게 그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그런 말이에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정해진 기도 시간을 정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원래 의미로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라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그런 의미가 제일 강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거. 나하고 하나님하고 거의 하나가 됐을 때 그게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10만 원을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 10만 원 주신 것은 제 뜻일까요? 하나님 뜻일까요? 그럼 모르겠어요. 누구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신학교 교수로 오고 나서 학생들을 면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과에는 가난한 학생들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하나였어요. 저 학생도.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학생은 우리 학교로 다 모여. 그리고 우리 과로 와. 면담을 하면은 등록금 못 냈어요. 뭐 못했어요. 심지어는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우리 학교는 이런 학생들만 옵니까? 면담하면서 제일 반가웠던 게 등록금 냈냐 물어봤는데 냈대요. 그럼 너무 반가운 거야. 어떻게 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공무원이에요. 그런 애들이 최고였었어요. 근데 화가 막 나가지고 너무 가난한 학생들이 많으니까 속교에서 막 아이씨 누가 한 돈 1,000만 원 가지고 다 갖다 주고선 애들 좀 도와주러 가면 얼마나 좋아.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니까.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주변에 아는 선교사님이 있니?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선교 헌금을 이제 작정을 해가지고 다 계속 했는데 마지막 한 달 남은 게 뭐 형편이 돼가지고 잘 못한 게 있대. 그래서 그걸 좀 다른 선교사님한테 좀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나 선교사님 많은 사람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냥 봉투 하나를 주더니 그냥 알아서 선교사님 주변에 목회자들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이거 내가 내 일이지 수소문 해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교수님들 보니까 자기 동생이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있대. 그래서 주라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요? 내가 물어봤더니 한 50만 원인가 그렇게 들었었대 그 당시에. 그 한 달쯤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 왜요? 그랬더니 주변에 목회자들이나 선교사 있니? 아는 사람. 난 그런 사람 모르고 우리 학생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시더니 봉투 하나를 또 쭉 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지난번에 50만 원 했으니까 많아봐야 100만 원이겠지 하고 서랍에다 그냥 숨겨놓고 말았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또 애들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등록금 못 냈어요. 뭐 어쩌고 또 찾아와. 근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준 봉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랍을 열었더 봐서 한 장짜리니까 되게 얇으니까 이제 기대도 안 했죠. 열어서 딱 보니까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무섭더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내가 아이씨 누가 1,000,000원 좀 주면 어디가 덧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1,000,000원을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대부분 다 그 학생들 뭐 안식년 가서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졸업하는 유학생들 중에서도 뭐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후회를 했어요. 왜 1,000,000원 얘기를 했을까? 그때 한 1억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후회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학교 주요 보직을 두루 다 거쳤는데 새로 된 총장님이 총장 되자마자 그 다음 날 나보러 아침에 와서 교무처장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못한다. 그런 거 할 사람 따로 있으니까 딴 사람한테 맡기라. 그랬는데도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나를 설득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첫 주에 교회를 이제 방문하는데 그 총장님하고 주요 보직자 몇 명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사진에 이제 봤죠.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좀 봤던 사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말고 그 전에 거. 이게 이제 예배 시간에 나도 몰랐는데 그 교회에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자기네 그 신문 교회 신문에 내려고. 맨 끝에 분이 총장님이고 그 다음에 저예요. 근데 저렇게 보니까 어느 교회인지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 보니까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간 교회가 여기예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예배당 크기로는 제일 크다고 이 본교회 목사님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여쯤에 앉은 것 같아요. 여쯤에. 그때 사진은 아닌데 저 교회로 갔어요. 저 교회가 얼마나냐면요. 이거 굉장히 크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큰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가 다 그 교회 건물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저는 충분히 김 목사님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분하고 비슷해요. 기도하는 것도 비슷하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제가 뭐가 눈에 탁 띄었냐면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예배 드리면 여기서 설교하는 분이 얼굴이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큰 화면이 양쪽으로 2개 있으니까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정체가? 스크린이에요? LED? 네. 저기도 이런 거 비슷한 건데 이거보다는 훨씬 크겠죠. 그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윤석전 목사님이 침례신학대학교의 교수 중에 목회자들을 이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보내준 적이 있어요. 같이. 근데 저는 2번 다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청이 하나 있다. 내가 그때 성지순례 2번 다 못 갔는데 대신 뭐 딴 거 해주면 안 되겠냐. 참 내가 이런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못하고 숙기 없고 부끄러운 많이 타고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말을 했냐면요. 제가 학생처장을 할 때 우리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게 아니라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2,000명 모이는 강당에 프로젝트 화면 쏘면은 흐려서 보이지도 않아요. 뒤에 사람들은. 그리고 이렇게 앞에 화면이 흔들릴 일은 없죠. 프로젝트가 막 화면이 떨리고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게 너무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학교 그거 내가 학교에다 얘기를 했죠. 바꿔달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왜 안 되냐 했더니 저게 사면은 수명이라는 게 있고 그 기간이 있는데 아직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수명이고 뭐고 질이 안 좋으면 바꿔야지. 그래서 내가 참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지. 목사님 그것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랬겠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너 그게 얼마인지 알고나 얘기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그런 거에 박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니네 학교 강당이 얼마나 하니까 사이즈가 얼마나 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계산하더니 적어도 6,000~7,000만 원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더라고. 바로 알아보려고. 근데 전화를 안 받았어. 담당자가. 그냥 내려왔는데 한 이틀쯤 지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자기가 해주겠대. 그래가지고 실제로 와가지고 우리 학교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서 사용된 게 그 다음 화면이에요. 크게는 안 보이겠지만 어쨌든
이 뒤에를 이런 LED로 다 했어요. 이게 화면이 처음에 크게 안 되기 때문에 요만한 판을 여러 개를 갖다 붙이더라고요. 이거는 한꺼번에요? 그렇게 했어요? 네, 조가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이거 하는 사람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저 얼마입니까? 얼마인 것 같아요? 도매가가 1억이 넘는데요. 소매가로 하면 적어도 1억 4, 5천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또 잘못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1년 반 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필리핀으로 갔죠. 가면서 저는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들한테 다 이렇게 문자 보내고 했죠. 인사를 했죠. 나 필리핀 간다. 기도 좀 해달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 자기네들이 다 후원해 주겠대.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목사님 중에 돈 많은 분도 있어요. 정말 몇십억 가진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후원을 안 하더라고요. 좀 인간적으로는 좀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이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이제 필리핀을 갔는데 가서 처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 둘, 뭐 몇 개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안 해주더라고. 3월 말쯤에 갔는데 그게 한 5월 말이면은 그 법인 뭐라 그래야 되나? 법인 비영리 기관 무슨 허가가 나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2달이면 다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8월 달, 9월 달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도 안 돼.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이제 작심을 했죠.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하루에 한 끼 금식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 마지막 날 100일째 되는 기도 마지막 날 지금 하고 있는 학교, 원래는 제가 다른 분하고 사역을 하려고 갔는데 다른 선교사님이 저한테 뭘 제안을 했냐면 신대원 가정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나보러 좀 맡으면 어떻겠냐를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100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 저녁 예배 5시, 4시에 끝나고 5시쯤인 5시 반쯤에 그 기간 딱 지나기 전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케이는 못하고 조금 더 기도해보겠다 하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제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신학교 사역입니다. 신대원 학생들이에요. 첫 번째 학기에 6명을 받았고 두 번째 학기에 2명을 받아서 지금 8명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이고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한 게 저는 영어를 너무 싫어해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영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공부할 때 죽지 못해 공부를 했지만 제가 졸업식 날 우리 학과장님이 너 미국의 오클라호마에 자리가 났는데 대학에 너 교수로 갈래? 그러더라고요. 단칼에 제가 거절했어요. 안 된다. 나 싫다. 왜 그러냐? 나 영어 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영어를 싫어해요. 근데 필리핀 가서도 이제 영어로 할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영어를 밤새도록 교환을 만들고 책도 없으니까 내가 가르칠 거 만들고 PPT 작업하고 어떤 날은 1시간, 3시간짜리 수업하는 게 PPT 50장이에요. 50장.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정신이 없죠. 거의 자는 시간 몇 시간 빼놓고는 책상 앞에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여기 없었어요.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막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페이스북을 딱 보는데 어떤 학생이 올린 페이스북에 자기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필리핀 사람인데 자기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화면이 딱 뜨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잘 보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죠. 와, 그래도 내가 힘들어도 이렇게 보람은 있구나. 보니까 다른 학생들도 그러고 거의 매 주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힘든 것이 조금 수그러지고 그 다음에 한 2달 있다 미국에서 우리는 내가 혼자 다 못하니까 한국과 미국에서
박사학위 있는 교수들을 다 초빙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일주일씩 인텐시브로 합니다. 그러니까 수준은 거의 전 세계에서 최고급이에요. 여러분들도 오신다면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이 해석학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은 학부에서 다 목회자들인데 해석학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처음 배우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런 원리를 공부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소개해 주신 그분이 이제 우리는 이제 본교가 아니고 분교예요. 본교는 배 타고 2시간 가 있는데 본교가 있고 거기에 허락을 맡아서 분교로 운영을 하는데 그 나보러 거기 신대원을 맡으라고 소개해 준 선교사님은 학부 과정 총 책임을 맡고 있고 저는 신대원 과정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바로 앞에 있는 교회, 자기네 집하고 학교하고 교회가 하나 붙었어요. 현지인 교회가. 거기를 주일마다 거의 다 다니는데 그 현지인 목회자가 설교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리고 해석학을 바꾸고 나서는 아주 수준이 막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 이분도. 그렇게 힘들게 지난 6월 달인가요? 첫 학기를 마치고 제가 학생들하고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본교에서 하는 커리큘럼 교육 과정하고 내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싹 바꿨어요. 목회하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는 성경도 있지만 너 이상한 게 많더라고요. 무슨 통계학 같은 것도 있고 무슨 신학교에서 그런 거 배워서 뭐예요. 그래서 내가 신약, 구약 이런 거 중심으로 다 바꿨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학교에서 학위를 받으려면 본교에다가 학점을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본교에서 요구하는 학점하고 내가 가르친 거하고는 달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수업을 ABCD를 했으면 본교에서는 EFGH를 요구하니까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보고를 해야 돼. 성적을 A 과목은 D로 보고를 하고 뭐 이렇게 그 상의를 하는데 설명을 쭉 하는데 그럼 이 과목은 요걸로 할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맨 뒤에 앉은 정말 거기에서는 대표급 되는 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왜 그걸 해야 되냐 당황되더라고요. 설명을 했죠. 여기는 본교고 여기서 이거를 요구한다. 왜 그거를 거기다 그렇게 그러면은 보고를 해가지고 자기네가 왜 거기 학점을 받아야 되냐. 거기는 필리핀 교육부 정식 인가를 받은 학부 대학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니네가 정식 인가 학위를 받으려면 석사학위를 받으려면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아쉽지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네 학위 필요 없대. 정식 학위 필요 없대. 무슨 소리야. 여기서 배우는 걸로 충분하고. 그래서 내가 아니 니네가 거기가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은 다 보고 해가지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 했더니 그런 것도 필요 없대. 뭔 소리야. 그랬더니 자기네 문교부 학위 필요 없고 교육부 학위 필요 없고 장로교 안수 안 받아도 된대. 그럼 어떡하려고. 저보러요. 네가 교단 만들어서 네가 우리 안수 주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 학기 동안 피곤했던 게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겉으로 표현은 못했지만 속으로는 너무너무 이렇게 보람이 정말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원래 저한테 부탁했던 선교사님이 이 목회자들 학생들을 다 거기 본교로 보내서 신대원을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간다고 안 했어. 왜? 그중에 2명은 여기서 공부를 했거든. 해보니까 어떤지 알고 여기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이게 질이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거기서 신대원 수업을 하는데 어떤 수업을 하는지를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 안수 주면 되지 않냐. 저는 그거 못하죠. 저하고 소개해 준 선교사님하고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얘네들이 여기서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나를 많이 신뢰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학기에도 계속 수업을 하면서도 미국에서 조직신학 하시는 분도 오고 한국에서 신학 하시는 분도 오고 뭐 계속 이제 오고 있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 보람이 있는 거죠. 여기서 22년 동안 못 느낀 보람이 거기서 막 있는 거예요. 몸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런 거죠. 문제는 저는 교단 파송도 안 받고 내가 개인 단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후원해 주는 데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분들한테 인간적으로 좀 실망을 한 거지.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하니까. 생활비도 생활비지만 이렇게 학교를 운영을 하려면 걔네들은 등록금도 못 내요. 먹고 살 것도 없는 애들. 걔네들 월급이 한 달에 7만 5천 원이에요. 목회자 사역하고 사역 받는 사례가 한 달에 7만 5천 원이에요. 생활하려면 적어도 한 5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먹고 살 것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공부하러 가면 누가 하겠어요? 돈 내라 그러면 어림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 걔네들 등록금 매겨주고 뭐 필요한 거 교수님들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오시면은 자비로 비행기표는 오라고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숙식은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많이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달라고. 1억 후회하고 나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15억 주세요. 그래 15억. 100일 동안 사실은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15억 달라고. 근데 15억은 안 주시고 그것만 주시더라고요. 신대원 시작할 수 있게만. 그리고 이제 지금 힘들게 계속 운영은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15억을 줬으면 내가 어떻게 됐었을까? 실패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내고 보니까 저는 지금 선교 간 지 2년이 채 안 돼요. 만 2년이. 근데 보통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가면 2년 동안은 아무 일도 못하게 합니다. 언어 배우고 문화 배우고 거기에 적응하라고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근데 저는 벌써 가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사역 시작해가지고 2학기 벌써 끝냈어요. 학교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15억을 줬다 하면은 그걸로 뭐 건물을 짓고 학교 운영을 할 때 굉장히 제가 시행착오나 실패했을 가능성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이 운행해 나가시는 것들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시는 거를 제가 보니까 하나님 여기서 할 일이 많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 들어오면서 제일 처음에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 학교도 이렇게 좀 해놓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 저를 소개해 주신 선교사님이 하는 학교에 강의실 하나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년이 3학년이 되면 교실이 2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따로 공부해야 될 룸이 있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제가 다음 주에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가서 사람들 만나서 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 찾기도 하고 영어로 된 책을 한국에선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학생들이 볼 책을. 그래서 미국에 가서 사람들한테 좀 부탁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실제로 도울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알아보러 이제 가는데 여러분들 이제 생각나시면 기도 제공 하나를 제가 더 드리고 가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저도 원래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 가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허락하시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감사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에서 기도의 권리 장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7장이 있죠.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데 원래는 이만큼만 줘야 되는데 다 눌렀네. 자, 7장 9절에서 11절 앞에 뭐가 있냐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렇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해놓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준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것을 주시겠느냐. 어떤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거는 그냥 좋은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이게 훨씬 더 좋아 너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1999년, 2000년도 이 2년 동안 LA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부목사의 가장 큰 로망이 뭔지 아세요? 담임 목회. 부교육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굴레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회 자리를 가려고 저도 어플라이를 하나 했죠. LA에서 텍사스에 있는 어떤 교회로 했는데 조건이 굉장히 좋았어요. 체육관이 있고 실내 체육관이 있고 땅도 되게 잔디밭이 넓고 예배당도 아주 예쁘게 지은 그런 교회가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결승전에 제가 올라갔어요. 2명 중에. 그래서 제가 첫 주에 가고 저 말고 다른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가고 해가지고 청빙위원들이 있으면 면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갔는데 제 성격이 청빙위원들 앞에서는 저는 을이잖아. 청빙위원들이 갑이에요. 면접관들이 그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지원자니까. 그러면은 내 성격상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대도 않는 말을 막 한 거예요. 니네가 아무리 나를 뽑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 안 올 수 있어. 니네가 아무리 반대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 올 수 있어. 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분명하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거기에 뿅 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네가 왔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빙위원장이 비행장에 저를 이제 인터뷰 마치고 보내주면서 다음 주에 한번 그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하고 투표를 할 건데 네가 될 것 같으니까 가서 이삿짐을 싸라, 이사 준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와가지고 LA에서 이삿짐을 다 싸고 있는데 주일이 됐는데 결과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주일날 나 말고 두 번째 올라간 사람이 설교하고 투표를 했으면 그날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하루 정도 참았죠. 월요일 지날 때까지 참았다가 화요일도 연락이 안 와서 승질이 급해가지고 전화했어요. 청빙위원장한테. 목사님, 아니 집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죄송해서 어떡하죠? 뭐가요? 일이 잘 안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됐는데요? 청빙위원들은 그 교회의 주류예요. 주류. 그럼 반드시 주류가 있으면 대체로 교회는 비주류가 있습니다. 안주류 말고 비주류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 전에 목사님이 한 300명 모이다가 절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150명만 남았어요. 근데 청빙위원들이 소위 말해서 주류가 저를 뽑으려고 한다는 이유 때문에 비주류가 투표하는 날 나간 교인 3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투표를 해가지고 5표 차이로 내가 떨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원 갔다 온다고 기도원을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얼굴이 퉁퉁 부어서 시뻘겋게. 병원에 갔더니 신경이 여기서 이렇게 전달되는 게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게 거의 다 막히고 이제 나머지 막힌 3군데 중에 하나만 더 막히면 입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은 거지 내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2001년도 2월 달에 이제 한국에 있는 여기 침례신학대학교를 내가 오게 됐어요. 그렇게 잘 생활을 하고 있는데 2년쯤 된 후에 내가 지원을 했던 지역에서 살던 어떤 분이 새로 교수로 이렇게 임용이 돼서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죠. 내가 니네 그 동네 교회 지원했다가 떨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저기 와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 그거 얼마나 잘 된 건 줄 아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원해가지고 떨어진 게 뭐 그렇게 잘 된 거냐고.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저 대신 간 사람 있잖아요. 비주류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밀었던 사람? 저 대신 간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고생을 너무너무 했대. 2년 동안 그 전에 있던 목회자가 나가서 새로 청빙을 하는데 나갔던 목사가 다시 와가지고 서로 자기 교회라고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해가지고 그나마 150명 남아있던 교인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20명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너 그거 너무 잘 됐다고 그러는 거죠.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잘 됐죠. 근데 그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그건 아니잖아요. 나 대신 가서 고생을 너무 했잖아요. 근데 그 형님, 나 대신 가서 고생을 한 그 형님 목사님을 내가 만났어.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도 너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가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뭐가 잘 돼요? 당신 동생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했더니 너는, 내가 너를 아는데 네 성격상 너 거기 가면 그런 거 버텨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생은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 자기 동생이 고생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그거 가고 싶어가지고 안 돼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입이 돌아갈 뻔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아서 입이 돌아가게끔까지 하면서도 거기를 안 보내시고 다른 데를 보내신 거예요. 누구 생각이 더 옳으냐고요. 누가 나를 더 잘 아냐고요. 내가 나를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요. 그런데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위에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야,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지 않고 여기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가장 좋은 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뭔데요? 성경에서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공부해서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영생을 받았다면 이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하늘나라 가서 얻을 것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이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와 지옥의 차이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차이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하늘나라가 길이 황금길이기 때문에 좋고 지옥이 뜨거운 유황불로 불타는 곳이기 때문에 나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 하늘나라에서는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거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머지 것들을 안 주시겠느냐.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나머지는 알아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찬양을 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찬양 가사를 잘 보니까 굉장히 막,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전투적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위험하고 도전적이고 이 보통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용어예요. 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땅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거든요. 그 가치에 물들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찬양 가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찬양을 하는데 막 두려운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게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의 삶이,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오늘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장기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자의 삶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들을 좀 꿈꾸고 있다 그랬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들의 그런 성숙된 삶을 보면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흐름을 보고 해도 매력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서서 자기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고 이 땅에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은 없어도요 속으로 생각은 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매력 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영생을,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영생의 삶이 이 땅 위에서부터 우리가 점점 연습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도 같이 찬양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리를 최종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현재의 수준에서, 신앙의 성숙도와 상관없이 현재의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점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성숙된 신앙인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역의 위치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기도의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반주해 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기도하는 시간은 이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실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시간 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못 주실 실력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못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시다. 아멘.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찬양 두 명 나와서 같이 해주시겠어요? 민주도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인 그에게서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우리 아직 포기하기 이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도우리라.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찾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하나님, 나의 도우리심.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아버지요, 오직 주만이 내가 요동치 않으리. 인생의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이셨습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놓이셨습니까?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붙드소서. 내가 요동치 않으리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삶,
기도할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서 길이 열렸다 해도 또 거기서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 그 다음 길 안 여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꿈과 비전, 생명의 길이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있다면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 일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기도 제목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제가 이번 주도 한 2명의 집 제가 찾아와서 하나님으로 인해 복받은 간증을 나눠주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는 그 순간순간의 사건들을 통해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복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저에게 그 간증 나눠주면서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저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와, 여러분 기도하면요 없던 길을 주님 만드십니다. 사망의 강을 만드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젊음의 시기에 하나님 제한하지 않고 내 인생을 향해 입술을 선포하십시오. 입술을 벌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 고통의 문제여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새 길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기로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도 좋습니다. 그 기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수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최상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시고요. 기도 제목 특별히 안수 받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 의자에 나와서 기도해 주신 분들은 우리 오늘 강사님과 찍고 제가 같이 안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은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지어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밟아 이기기를 원합니다. 명령하고 선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영역간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지어다. 열리지어다. 앞길이 평안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재정의 모든 묶임들도 풀릴지어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길이 믿음의 앞길이 열어주옵소서. 간구한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디로 너를 꼭 붙잡아두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너는 마음에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아버지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 두루찾으며 우리 앞길을 막아서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약한 원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하나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문을 열게 하시고 인생 앞길이 펼쳐지게 하시되 주님 날 향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최상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묶여있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풉니다. 사단의 모든 전략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공격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은 사라질지어다.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